오늘 오예배는 나이 연령층이 확 낮아지셨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로운 사람. 우리 옆에 분이 의롭게 생기셨습니까?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네. 네이버 사전에 의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에 양심이 있고 우리가 행하는 바른 도리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의롭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보입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에 정의된 의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다리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라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또한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의가 어디로 이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천국으로 이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보면 행위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그 율법 조항 613개를 만들어서 그 조항을 지키면 나중에 어디를 간다고 생각한 걸까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613가지의 그런 규칙을 평생도록 잘 지키면 결국에는 어디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안 눌러요. 요즘은 이렇게 5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계단으로 올라가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럼 엘리베이터를 기다릴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는 안 누르는 거예요. 타기만 하는 거 자기는 일 안 한 거예요. 남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는 타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50층 가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죠? 시키겠죠. 50층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누르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니까 자기는 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주 은혜롭지요.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특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결국엔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엄청나게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 지켰다.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은 들어보셨나요? 네, 고르반의 뜻이 뭐죠? 아까 대답하신 분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었냐면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를 공경했을까요? 자기 부모들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부모에게 도와주지 않고 헌금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겼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르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거죠. 나한테 그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물을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틀로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틀이 결국 그들을 구원자라고
이르게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1세기에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전통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옆에 분이 완전한 타락한 존재세요. 얼마나 타락하게 생기셨잖아요. 타락한 존재, 완벽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조금도 분명히 없다고 말하지만 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타락이 아니고요, 부분적 타락으로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이. 결국 그 요만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바른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그 의가 결국엔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럼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그럼 무엇이 의라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갈망하는 것,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따라해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뭔가 줄이고 목마른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의라는 것 때문에. 그럼 그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걸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어떤 최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야 할까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누가 의롭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 한 무엇을 일으켜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 의로운 가지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지만 의로운 한 분, 유일한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이 조금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럼 누구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우리가 목마르면 무엇을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다해 그분을 찾는 자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 위해서 갈망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십니다. 수가라는 지명의 이름은 술주정뱅이들이 가득한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로 찌든 곳, 사마리아 땅. 근데 그곳에 누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그곳을 가십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민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들은 혼합 족속이 됩니다. 그 혼합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거죠. 혼혈하라고 싫어하는 족속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한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뭐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물 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근데 그 메시지를 그 여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못한 믿음의 신앙의. 그 여자가 가장 갈급했던 건 예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 경기에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 여자의 사고방식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해도,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아무리 갈망을 해도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과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 그 줄인 마음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는다. 어떤 정해놓은 장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불국사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잘못된 사고는 불국사에 가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틀에 박힌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우리 갈망함을 채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가 누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였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고 싶어도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못 만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그는 그 갈급함을 어디서든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께 예배하고 아무 때나 예수님께 기도하며 아무 때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언제나 그 줄인 마음이 날마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굶주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을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겐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과연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알아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전히 너희는 어떻게 말씀을 계속 초보있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24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기 원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1시간 이상 생각하시는 분, 2시간 이상 생각하시는 분, 10시간 이상 생각하시는 분. 우리의 그런 갈망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알아서 되겠지 사십니까? 우리 안에 그 갈망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말씀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는 그 갈망함과 갈급함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궁금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 마음이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의가, 이런 갈급함이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의는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그 사모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믿음으로 그럼 어떤 행동을 했는가? 로마서 4장 22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설명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 그러니까 환경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죠. 환경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찌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삶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 했는데 99세 때까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태가 끊겼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생리 주기가 더 이상 없었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이 믿음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주의 이 신실한 약속을 얼마나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로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로 붙잡고 계세요?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붙잡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오늘 확답 받으세요.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면 믿음이 훅 떨어진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알면 더 이상 믿음이 희미해진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 그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을까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나는 비록 99세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1년 더 참았더니 100세에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이 오후에 오시는 거 아니세요? 청년들이 한다 해서 보러 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청년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셨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되돌아봤는데 누가 이렇게 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바랄 수 있어요? 이 땅의 수많은 인간들의 그 죄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 고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버지, 나를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셨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누가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네. 배부른 시간이세요? 네. 배부르세요? 네.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만남으로 인한 만족함을 말씀합니다. 만족함. 우리가 배가 꽉 차면요, 음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물론 커피배 따로 있고 빵배 따로 있고 후식배 따로 있고 사과배 다 따로 있으시지만 그 배가 다 채워지면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배부른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완벽한 만족함. 더 이상 들어올 무언가가 없는 거죠. 누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할 때 배부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그 잔치집에 기쁨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만족함이 풍요롭기 시작합니다. 아까 찬양 있었어요. 청년들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몸에서 계속 피가 새어나오는 거죠. 피비린내 나는 그 인생. 성경에는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그 상태일 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아가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그런 갈망함이, 그의 온전하지 못함이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과연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갈망하고 있는갑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자주 마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하도 오래되셔서 그러죠? 애들 키운 지. 엄청 마십니다. 자다가도 계속 일어나서 물 마시고, 물 없으면 죽습니다, 애들은. 몸에서 계속 물을 요구합니다. 이 아이들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재밌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면 물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더 이상 물에 대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피부도 말라가고 건조해가고 무엇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우리는 죽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목마름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나중에 애 낳아서 한번 보세요. 한 5세까지는 물 엄청 먹습니다. 물 엄청 합니다.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마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루에 나의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고 깨는 것 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꿈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찾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갈급함이, 갈망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 후로 사마리아 여인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서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이 부은 바 되었다라는 뜻이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쏟아져 나오다.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주체가 안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시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못 위를 발로 걸어가실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발자국 걷고 그 위에서 쓰러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누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건 그 목사님 마음에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누구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배부를 수 있었던 거죠. 누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나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요? 우리 인생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들이여 잘 들으세요.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은 때 이성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돈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걱정하지 마. 물론 걱정이 되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배부르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주의 그 옷자락 하나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의는 잘못된 의입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를 찾아가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완벽하고 온전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